예. 우리가 지금 회복 시리즈 말씀을 이제 가급적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신앙의 온도를 회복하고 신앙의 갈망을 회복하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거룩한 긴장감을 회복하자. 오늘은 말씀 앞에서 반응을 회복해라. 이게 반응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긴 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익숙해지는 게.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 앞에 자신이 무너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예.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긴장감이 사라지고, 이제 또 말씀은 듣지만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좋은 말씀이다, 뭐 들어볼 만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끝나는 정도의 신앙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제 질문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쉬워 보이지 않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이 이게 엄청나게 그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가급적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듣는 시대, 언제든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불러다가 들을 수 있죠. 채널도 많고, 케이스도 많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많이 듣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들을수록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은 자꾸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삶의 변화가 늘지는 않아. 이단은 더 극성을 부리죠. 교회들이 지금 각성을 해야 될 때고, 교회라고 하는 그냥 큰 범주가 아니라 지금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각성을 해야 될 때다, 이게요. 이게 그 뭐 통계는 못 봤지만 비신자가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으냐, 기독교 신자들이, 가난한 신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단에 빠지는 확률이 높으냐는 봐야겠지만, 여러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아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더 알려고 이단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더 알려고.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이제 현혹해서 쇠뇌시키는 그 교육 작업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예배 속에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반응이 약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 스피커, 우리 교육자들은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 스피커라고 하는 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이게 가급적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가급적 반응이 약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약해졌어요. 지금도 조용하잖아. 예. 뭐 소리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겉으로 이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말씀에 반응하느냐. 아! 그러면 이제 저 벽은 벌써 반응의 소리가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죠? 예? 이게 소리를 하면 저기서 반응을 하잖아, 부딪혀 가지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은 가급적 빠른 시간에 세워지게 되는데
말씀이 무너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70년 동안에 율법은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죠. 말씀이 부재였어요. 신앙은 있었지만 반응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들려지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어, 외부 환경이 있었단 말이죠. 느헤미야 지금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성전 봉헌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말씀 봉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봉헌. 우리도 교회 세웠잖아요. 교회 세우면 끝난 겁니까? 절대 안 그래요. 세워지고 흩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도 이제 수박에 겉만 보고 하다가 난 수박이 안에가 파랄 줄 알았는데 빨가네. 왜 수박이 빨개? 아, 나 수박 싫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에스라가 율법을 읽잖아요, 지금. 에스라 율법 있으면 읽으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백성들이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 백성이 9절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반응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는 거예요. 반응을. 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쭉 이 말씀을 이렇게 쭉 12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게 그러면 우는 거냐? 아니에요. 최종적인 파이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곡하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울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애통해할 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것은 말씀을 울고 두려워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게 할렐루야.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뭐 강사들이나 이런 뭐 설교들이 뭐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반응이라 보지만 그거는 실질적인 근본적인 반응은 안 될 수 있다 이게요. 그렇죠?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기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거에 대해서 즐겁고 그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내가 추구하고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반응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단히 이 반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 예. 어느 때는 우리가 인제 막 그 애들은 막 이렇게 반응이 금방금방이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응이 둔하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이제 8가지 큰 반응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4가지만 말하고 다음 주에 명절 끝에 다음 주 4개 하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작전을 썼어요. 예. 그래서 오늘 4가지 한번 어떤 반응이 나오는 어떤 반응이 돼야 되느냐 잠깐 우리가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흔한 그 말씀의 반응의 태도가 뭐냐면 평가하는 태도라 해요. 평가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 평가하는 반응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반응으로 가야 된다. 엎드리는 반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저건 맞는 것 같아. 저건 귀하네. 근데 저 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왜 저렇게 표현하지?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잖아, 주로 많이.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아니고 저 인간한테 필요했는데 왜 저 인간은 교회도 오지도 않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나의 위에, 내 영혼 위에 둬야 되는데 내가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그 반응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말씀이 내 위에 내 모든 이상과 내 모든 목표와 내 모든 삶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말씀의 내 위에서 나를 끌어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평가를 해버려요. 분석을 해버려요. 시제를 분석하고 뭐 단어를 분석하고 잘했니 못하니 짧고 기니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도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분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 그죠? 엎드려야 된다. 5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백성 위에 섰다는 얘기는 말씀이 백성들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이미 읽기도 전에 책을 딱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배 컨셉이 여러 가지로 약간 좀 변화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딱 이렇게 읽혀질 때 딱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읽혀질 때, 책을 펼 때 그 말씀이 내게 이제 임하기 전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내게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어나서 받는다기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무릎을 꿇는 자세예요, 그게. 예.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단 의자에서나 어디 무릎을 꿇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다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워지면 안 돼요. 말씀에 나를 꽂고 내가 세워지면 안 되고 말씀 앞에 말씀을 내 인생에 세워야 된다. 말씀을 여러분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검토의 대상이야 굴복의 대상이야 복종과 순종과 경외의 대상이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무너지지 않게 되게 되면 내 삶이 무너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예? 평생 말씀 들었는데 예? 평생 말씀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반응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아유 정말 힘들어요. 이거 진짜 신앙생활. 그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정보로 듣는 거예요. 이건 아시죠? 말씀을 정보로 알아요. 뭐 지형, 지물, 인물, 지형, 시기, 인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 그래서 정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그건 그때가 있잖아, 누가 있었고 말이 어떻게 됐었고 말이지 해서 정보요. 좋은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기억해 둘 만한 말 정도로 그런데 그런 정보로 듣는 반응에서 심령이 찔리는 반응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는 반응으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태도가 드러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들이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피니까 일어섰어요. 일어섰다는 얘기는 엎드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리고 말씀이 읽혀질 때, 들려질 때 다 울었다 이게요. 예.
말씀을 여기에 좀 들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는 게 이제 봐봐요. 저기서 소리가 이제 있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읽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이 들린다는 그 원래 원어의 말은 이게 들리는 게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말씀이 말씀을 듣고 이 듣고라는 말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딱 말씀이 딱 내게 들려지게 되면 기준 앞으로 그 이제 상관이 군대 같은 용어로 보면은 기준 앞으로 좌우로 정렬 그건 좌우로 정렬해서 들렸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일 거 아니야. 차차차차차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치? 아니 안 움직여요. 예. 듣고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움직이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의 총체적인 변화의 어떤 태도의 어떤 그 현상이 우는 거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축적 필요 없어요. 핸드폰 다 있어요. 요새 찾으려면 다 찾잖아요. 샅샅이. 예? 도서관이 뭐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게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지식적인 것도 많이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령을 찢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부서뜨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이 심령이 찔리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뜨거운 변화를 반응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찔러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요새 근래 좀 아픈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주변에도 수술 받고 그러는데 칼로 찔러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지 아프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야, 뭐 그냥 뭐 기복적으로 막 복을 막 유머가 뭐, 야, 정치 뭐, 야, 해박하다, 야, 뭐, 야, 저 목사는 뭐 영역이 저 과학이나 저런 쪽으로 이런 쪽도 얼마나 저게 막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 내 폐부까지도 막. 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막 찔러요. 어떤 사람이 아니 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 참 진짜.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 설교하게 되면 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개념 별로 없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오해할 만하겠지 인제 본인의 사정이나 형편을 알면서 전하면은 인제 '아 뭐 나들으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본인하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와서 나한테 갖고 와 봐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안 되는데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해야 돼. 안타까워하고 어찌할꼬. 그래야지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죠. 아프지 않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픔이에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복음이에요. 그 보혈을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가지고 지금 사람의 몸을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이 지금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전해지는 거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되고 근데 아파야지만이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늘 언제나 떨림으로 들어야 된다. 예. 아슬아슬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만약에 예? 이번에도 어떤 예? 아는 분이 요 미간 뒤에 이 뇌 안쪽에 3.5cm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예 여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수술해다 이 맞박 뒤에 있으니까 여기를 인제 쪼갰을 거야.' 그래 가는데 그런데 그때 그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게 "어? 어때요? 괜찮죠?" 이게 뭐죠? 이렇게 하겠어? 두근두근두근두근. 그 암이 그 암이 3.5cm 암이 이미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는데 그것이 얼마큼 여기가 확산됐는지 막 얼마나 마음이 응? 떨리겠어. 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번 만나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 내 사랑을 고백을 받아줄런지 아니면 땡칠지 이게 얼마나 떨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제 예 딱 듣게 될 때 아무 영혼 없이 시계 한번 보고 '끝날 때 됐는데 안 끝나네 오늘 쪼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오래 갈 것 같아 오늘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듣는 그런 반응이야. 아이고 뻔한 거 뭐 알고 있는데 뭐 또. 아유 뭐 그렇지 뭐 예배가 뭐 이제 그렇게 인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그 말씀 한 단어와 그 말씀의 한 문장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붙들기를 소망하는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지. 예. 여러분들 웃긴 얘기 여러분의 로또가 됐어. 그렇게 안 맞던 로또가 어느 날 됐어. 시가 한 100억 짜리 로또가 됐다고 해서 떨리는 거야. 이거 이거 누가 훔쳐간 거지. 어떤 인간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저거 나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 여보, 여보, 내가 있잖아 하는 얘기, 하는 얘기 듣고 놀래지 마, 놀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을 막 하는 뭔 얘기야 빨리 얘기해. 어? 그러다가 자기가 로또가 됐다는 얘기하면서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었대. 아 진짜 떨리는 거 떨려. 그렇게 떨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을 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고 말씀이 이제 흘러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때 그 말씀이 내 전체 이 마음판을 확 하고 필터링 하더니 확 이게 스며 들어가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빛이 확 예? 이 빛이 확 통하듯이 말씀이 내 영혼을 확 하고 반사돼서 통과됐을 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막 내 마음이 떨리고 막 뜨겁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때 내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될 것을 할렐루야. 그런 그 떨림으로 말씀을 이제 받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정말 진짜 리얼 액션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요. 1000명, 2000명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당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당 100이.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신앙이 익숙하면 위험해요.
말씀 앞에서 자꾸 이렇게 떨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형식이 돼. 부부도 그렇잖아. 처음에는 막 떨려 가지고 그냥 저 차 드실래요? 차를 뭐 드실래요? 그때 그런 게 있대요. 짬뽕하고 짜장면 뭐 드실래요? 이렇게 인제 묻는데 그렇게 물을 때 둘 다라고 해야 된대. 여성들 앞에서는. 짬뽕이든 짜장이든 하나만 내면은 배려심이 없는 인간이래. 저는 둘 다 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택하면 되겠네요. 전 짜장이요. 사랑받는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다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예. 알아서 시켜. 난 탕수육이다. 알아서 시켜." 뭐 형제끼리 뭐 그걸 묻는 거 아니잖아. 야 정말 떨림이 어딨어. 이게 그러면 나중엔요 부부 관계나 가족이나 누구도 그냥 형식이 돼 버려. 어? 그래서 이게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꼭 떨어져 나가잖아. 어? 할아버지가 먼저 가. 그러면 할머니가 이게 쫓아가는 거야. 아유 좀 같이 좀 손 잡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배려해야지. 그게 이게 예? 떨림이 사라지니깐요. 형식이 돼 버려. 어떡하면 좋아 이게. 그러면 안 돼. 길을 갈 때 여러분 꼭 보조를 맞추세요. 반보 줄이든지 반보를 늘리든지.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어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무너져야 돼요, 사실. 그러면 말씀 앞에 무너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도 내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 나한테 적용을 하지 말라고. 지금은 아무리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도 지금 내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도 반드시 이거는 예?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목사님이 이해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방어를.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내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든 뭐 하든 간에 인정은 하셔야 돼. 인정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말씀을 예? 듣고 다 우는지라. 운다는 얘기는 핑계가 멈췄다는 거예요. 변명이 멈췄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다 우리가 속이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예. 우리가 속이고 있는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가 속이고 우리가 방어하는 그 포인트를 말씀이 정확하게 찔러요. 예. 근데 우리의 꾀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야. 예.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세계에 살고 있잖아. 우리는 우리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내게 나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자기 합리화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 합리화. 근데 이제 예 우리는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지거나 어떤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신뢰하고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히잖아요. 그는요. 내가 뭐 이렇게 상처도 있고 내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형편이 안 되고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하여서 변명하는 변명이 말씀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이 안 부딪혀요. 예. 그쵸 여러분 억지로 이제 가방 메고 교회까지는 왔는데 변명만 하다 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내가 이랬어요. 이래 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돼 가지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러고 막 그래서 변명만 계속 자기 합리화만 자기 명분만 얘기하고 정당방위만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은 자기 얘기만 하다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유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아니고 막혀진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내가 소망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어지러운 이 마음의 모든 상황들, 변명할 모든 상황들에 길을 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길이 납니다, 길이.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막혀 있으면요 문이 딱 닫혀 있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딱 드는데 가슴이 막 떨리고 두근두근하고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막 재창조되고 막 그럴 때 빛이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때 쫙 빛의 길이 나면서 쫙 갈라지듯이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게 꽂히게 되게 되면 이 모든 여러 가지 변명의 그런 순간들이 길을 내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신앙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재건되어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네 가지 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자 오늘은 다시 평가하는 데서 엎드려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령이 찔려야 된다. 예. 심령이 아파야 돼요. 아파야 치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떨려야 된다. 말씀을 듣기에 떨려야 돼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방어하면 안 돼요. 방어 기제가 자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되면 안 돼요. 예. 악에 대해서는 방어 기제가 개발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방어가 기제 인정이 돼요. 인정할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이 확 열려져요. 예. 그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일어나요. 그때. 예?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말씀이 한 줄기 한 씨앗이 겨자씨만한 게 들어오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소망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벅찬 거룩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름답게 잘 반응해서 아유 착하고 충성된 내 귀한 사랑하는 종아 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